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일 뿐이니라.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귀한 날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12월 8일입니다. 화요일이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귀한 시간들을 선용하고 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화평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댓글창을 열어놨습니다. 물론 댓글을 쓰시려면 유튜브에 좀 아이디가 등록이 돼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댓글을 쓰지는 못하시는데요. 좀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이 좀 온라인상에서도 은혜를 나누는 귀한 장으로 큐티 나눔의 이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서 안내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제 우리 소영아 집사님이 귀한 글을 써주시고 그래서 저도 답글을 남겼습니다만 그런 소통이 우리들에게 많아져서 화평 공동체가 좀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더 풍성한 교제가, 말씀을 통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히 생각하면서 오늘 큐티 말씀 함께 나눕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여 평안하라 강건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항상 꽃길만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다가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어려워집니까? 힘들어집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는 삶은 그렇게 꽃길만을 걸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보게 되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찾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동행하신다는 것에 먼저 위로를 받고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알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을 견디는 인내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천국 잔치자리에서 영원한 위로를 받고 은혜를 입게 되는 일들을 사모하면서 아직은 이미 선포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은혜를 완성되는 그 순간부터 완벽하게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견디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평안하라 강건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들어가 있는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게 되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그렇게 평안할 수 없고 또 강건하지 못해서 연약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놓여질 상황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주시고 슬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하시는 일들을 어떤 방법으로 허락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해설 첫 번째 함께 봅니다.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제가 읽겠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특별한 은총입니다. 다니엘은 인자 같은 이의 손길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는 마치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죽기를 원했던 엘리야가 천사의 어루만지는 손길로 회복된 체험과 같습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한 지 21일째 되는 날 인자 같은 이가 찾아옵니다. 그의 방문은 바사 군주의 방해로 지체되었지만 미가엘이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여도 그분의 때에 반드시 응답됩니다. 인자 같은 이는 신비체험의 충격으로 말문이 막힌 다니엘의 입을 열어줍니다. 회복의 은혜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앞에서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인자 같은 이 바로 육신을, 완벽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아니고요, 천사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공급받게 되는, 물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자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사명자들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다니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위로와 은혜로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견뎌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절의 말씀을 대단히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12절의 말씀을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니엘에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너에게 응답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그 응답이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느냐? 다니엘에게 주어질 응답이 허락된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네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오는 그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응답해 주실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겸비하다, 스스로 겸비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 하면 자기 스스로를 찍어내려 누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승하고 내가 드러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려고 할 때에 내가 내 스스로를 찍어 누르면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자세를 스스로 겸비하는 그 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기도는 내 뜻이 관철되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뢰는 것보다도 더 앞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 스스로를 찍어 눌러야, 이걸 좀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비하는 것, 겸손한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주시려고 가브리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바사의 군주가 나타나서 기도 응답을 주려고 하는 가브리엘 천사를 방해했다. 그래서 20일 정도 응답이 늦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사의 군주는 바사의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사, 이 세상 제국을 쥐락펴락하는 세상의 권력을 가진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사를 붙잡아서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했던 그 악한 영의 세력이 있고, 또 헬라 제국에 대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는데, 그 악한 영의 세력을 하나님이 하늘의 군주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가브리엘을 돕는 미가엘 천사장을 하늘의 군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하늘의 군주, 그러면 미가엘이 왕이고 그럼 하나님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장 미가엘을 통해서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다니엘에게 말씀이 전달되는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삶은, 매일매일의 삶은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전쟁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악한 영의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적이 누구인가를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총을 짚고 수류탄을 던지고 공격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내가 내 아군을, 나의 동료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과 아군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영을 부어주셔서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시간은 우리가 바로 분별력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적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 영적인 분별력을 이루기 위해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깨어있는 상태가 말씀을 통해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말씀을 깨우치시는 하나님.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합니다.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와서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하늘의 복을 선언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강건하라. 그의 만짐으로 다니엘은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영혼이 소생하고 마음은 평안을 얻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곧바로 주께서 말씀하옵소서라고 응답합니다. 영적 체험은 성도를 더욱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에게 자신이 앞으로 바사 군주와 싸운 다음 헬라 군주와도 싸울 것을 알려줍니다. 이는 인자 같은 이가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분임을 암시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 분명히 오는 낙심과 절망의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만져주시는 거룩한 터치가 경험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때가 예배의 시간일 때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차 안에서 찬송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잠자기 전에 조용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묵상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에는 정말 억울하고 상처가 깊고 낙심이 될 때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나를 만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탈진해 있다가 천사들의 어루만짐을, 그런 손길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새 힘을 얻습니다.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서 다시 또 그 새 힘을 가지고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기력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시여 말씀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문 해설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말씀 없는 위로는 없고 말씀 없는 회복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의 세력은 계속해서 말씀 없이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없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더 매력적이고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니엘을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위로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다시 소생케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묵상 에세이 함께 보겠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수년 전 도미니카에서 기독교 최고 지도자 7명이 위원회를 구성해 도미니카 목사 1000명을 기도군대로 소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도미니카는 목사들의 연합기도 모임 같은 것은 해본 적도 없고 무슨 일을 해도 제 시간에 모이지 않는 문화였기 때문에 위원회의 이러한 목표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 사람이 10사람에게 100번씩 전화하는 전략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도전했습니다. 마침내 연합기도 모임 당일 놀랍게도 정시에 도미니카 목사 1000명이 모여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2008년에 1000명의 기도 군대가 모여 기도한 후 2009년에는 7000명이 모여 매일 3번 오전 6시, 12시, 밤 10시에 태풍으로 인한 재앙을 막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에 놀랍게도 도미니카를 향해 올라오던 태풍이 도미니카 바로 아래서 왼쪽으로 방향을 돌렸고 도미니카를 다 지난 후에야 다시 오른쪽으로 방향을 돌렸다고 합니다. 마치 누군가 태풍의 핸들을 잡고 방향을 조정한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그 사진을 보았는데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매년 기도 군대의 기도가 응답되었고 이제 정부에서도 기도 군대를 인정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이 가장 큰 방해 세력이 아닐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는 하지만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도 없고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도 믿지 않는 가운데에서 그저 기도해야 하니까 믿음 없이, 확신 없이, 기쁨 없이 기도의 자리만 있는, 기도회에만 참석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나 자신이 기도 응답의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내 마음을 다잡아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가 자리 잡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고백하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너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제 나와 함께 동행함으로 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으니 그 은혜를 누리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아무리 바사의 군주가, 헬라의 군주가 너의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나를 믿고 따라오는 자에게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너를 구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를 향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수 없는 위중하거나 어려운 일들은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 나의 걱정을 뛰어넘어서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로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무릎 꿇을 때 즉시 달려오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피곤한 몸을 일으키시고 두려운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그 손길로 저를 붙드소서. 주신 응답을 더디 목격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힘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